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재앙만 요한계시록 6장만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앙이라는 것이 징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 인재앙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의 큰 진노의 날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주로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그 큰 진노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17절에 그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했으니까 이 인재앙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큰 지진이 났고 해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다른 피같이, 그러니까 해는 검어지고 피는 빨개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 했습니다. 이건 어떤 대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 그리고 달과 지구 사이에 공중에서 그런 빛을 차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태양은 검은색으로 달은 빨간색으로 변한다,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 재앙에도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태양과 달은 지구 대기권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태양과 달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것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빛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어두워진 건 대기 중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두워진다 하는 것이 여섯째 인을 뗄 때도 그렇게 태양빛과 달빛이 변하고, 또 넷째 나팔을 불 때도 태양빛이 어두워지고 달의 빛이 어두워진다 하니까 이건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현상과 여섯째 인을 뗄 때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인재앙이라는 것이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 내내 지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끝날까지,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 이 인재앙은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여전히 인재앙입니다.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6장 14절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것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흔들려가지고 움직인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땅과 산과 섬이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일곱 번째 이제 대접, 마지막 심판입니다. 대접 재앙으로 심판이 끝나는데 그 대접 재앙에서도 마지막 심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학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16장 20절에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해서 땅이 다 움직여버린다, 세계 지도가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에 의하여서 지도가 바뀌어버릴 때, 그 지도가 바뀔 때가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도 지도가 바뀌어버리고, 또 인재앙 때도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인재앙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도 지도 모양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래서 이 세계 지도 모양이 바뀌어질 때가 여섯째 인과 일곱째 대접 재앙이 같이 나타나니까 이 인재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재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재앙,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 뭐 인재앙이 완전히 딱 두부 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또 나팔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까지 불리니까 또 대접재앙이 시작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재앙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또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나팔재앙이 또 시작되다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재앙이 있고,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재앙이 있어서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계속 연결되어 있고, 또 그 기간은 전체 기간을 통하여서 그 재앙들이 계속 쏟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으로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분위기인데, 다시 뒤에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대접재앙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재앙들이 다시 새로운 재앙들이 시작되는 그런 구조가 요한계시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인재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재앙이고, 이제 이 재앙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때 6장 16절 말씀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누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위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던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큰 자들, 부자들, 장군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어린 양의 그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 땅에 임하였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중간 그 사이에 곡식을 거둡니다. 14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는 추수를 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이들이 숨어가지고 굴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을 하는 대상자들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휴거된 상태에서 이 땅에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계양, 여섯 번째 인계양, 이 16절, 17절 이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보좌에 앉으신
이분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려달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의 얼굴이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 얼굴을 피하기를 원하고 숨기를 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숨겨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달라 이렇게 말할 때는 범죄하였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 지금 계시록 6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도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휴거되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로 그 자리가 옮겨진 상태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 떨어질, 심판 가운데 떨어질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가려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얼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진노의 얼굴, 노여움의 얼굴이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에 그 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도무지 쳐다보지 못합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르르는 그 대상자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맨 뒤에 그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대상자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의 얼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여움의 얼굴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동산에서 건이 시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곧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아니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갈 때 비슷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말합니다. 1장 10절에도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그 원인을 배 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한테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구하여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정직한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5편 4절에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죄 문제가 해결된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는 망하는 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휴거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휴거받은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받은 자들은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이고, 이제 휴거받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땅에 사는 자들은 그렇게 엄청난 재앙,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무서워서 바위와 산 속에 숨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가려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산 믿음을 소유할 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때 그것이 산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다른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이렇게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이 돌아왔는데 예배를 나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다음 주일이 돌아왔어도 예배를 나가지 아니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나누지 않으면서 자기는 영접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가 삶으로 삶의 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야 믿는다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어야 그런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을 피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듣고 행하는 믿음, 곧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살아야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앙, 그 믿음을 소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하지 아니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때 반석 위에 놓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무너져 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 믿고 있다, 믿는다니까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도 아니고, 이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하는 것은 환란이 온다는 의미인데 그 환란의 때에 다 무너지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고 인격이 되어야 되고 그 말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환란이 닥쳐오지 아니하였을 때, 환란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듣는 말씀을 행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미혹받지 아니하고, 미혹받을 때도 그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서 틀린 말인가 옳은 말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그것을 분별해 나가면서 이 미혹을 벗어나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맨 처음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활을 가진 그 활 쏘는 자가 탄 흰말은 미혹이라 했으며, 마태복음 24장에도 제자들이 세상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실 때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 첫 번째 징조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흰말,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땅의 짐승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2마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인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거짓 그 적그리스도를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고, 또 13장 11절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생긴 모양을 보니까 어린 양과 같이 생겼고 2뿔이 있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2뿔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 생긴 것은 예수님 닮았는데 하는 말은 사탄의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6장에 4가지 말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저희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멸할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칼은 전쟁, 기근, 그리고 사망은 이 전염병이고
푸르딩딩한 그 말이고 사망이고, 그리고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이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생긴 것은 어린 양과 같이 생겼고 말은 용의 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땅의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내 믿음을 뺏어가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읽는 자는 낭독하는 자고 사도 요한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는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가르치고 배웠으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휴거될 그 사람들의 휴거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거울로 이렇게 보니까 어린 양을 닮았습니다. 어린 양을 닮았고 두 뿔이 있고 권세입니다. 어린 양을 닮았고 뿔이 있다는 것은 뿔은 권세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린 양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가는 것은 용의 말을 한다. 용의 말을 하면서 자기가 용의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빼앗기고 사상이 빼앗겨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팔아넘기는 일을 하면서도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로막으면서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가로막았을 때 사탄아 내게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했듯이, 그렇게 용의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용의 말을 하는 경우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는 분명히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서 용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저 하는 말이 용의 말인지 어린 양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귀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첫 번째 징조로 나타나게 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뺏어가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어렵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뒤섞어버리고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듣기 어려운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나 혼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 배우면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서 풀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용의 말과 어린 양의 말을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들은 말씀을 행하는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신앙, 그리고 믿음과 그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가 될 것이요, 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승리한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휴거된 성도들, 그리고 순교한 성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내 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요청하는 말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또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그런 집을 지어가며 말과,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